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부르셨고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공동체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성막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는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서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로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는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을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널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금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건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틀을 세우는 것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성막의 널판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길이는 10규빗이었고 넓이는 1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의 비율을 보면 길이와 너비가 약 7대 1로 되어 있는 길다란 널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널판들을 서로 이어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널판들이 서로 이제 이어질 때에 2촉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촉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널판과 널판이 연결할 때에 서로 끼울 수 있도록 맞물릴 수 있게 만든 이음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촉 2개를 내오셔서 이 널판과 널판이 서로 맞물리도록 연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널판 아래에 보면
널판 아래에 받칠 은받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널판을 세우도록 받드는 은받침을 말합니다. 한 널판의 양쪽 끝으로 2개의 받침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절과 21절에 나온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서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서도 2받침으로 하며,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세로 부분은 널판 20개를 이어서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 널판에 은받침이 2개씩 필요하니까 따지고 보면 한 면에 40개의 은받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면은 하나님은 널판 6개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모퉁이에는 널판을 2개씩 겹쳐가지고 서로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는 처음 말했던 6받침과 그리고 양옆에서 모퉁이 있는 받침까지 하면 총 8개의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은받침이 2개씩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널판들을 두루 연결할 띠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아멘. 촉과 이 받침으로 널판들이 이어지도록 하고 이제 받칠 수 있도록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띠는 총 5개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 띠는 널판과 널판 사이를 관통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띠가 있으면 위에 2개, 밑에 2개 해서 이렇게 5개의 띠가 지나갈 수가 있었고, 위에 2개와 밑에 띠 2개는 널판 밖으로 고리를 연결하여서 그 고리를 통해서 서로가 이어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널판이 세워지면 이 받침과 촉과 띠가 있어서 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세워져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보여진 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널판으로 성막의 벽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32절에 보면 네 기둥을 네 은받침 위에 세워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가운데를 휘장을 널어뜨려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삼으신 겁니다. 이런 뒤에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두고 그리고 성소에는 상과 등잔대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성막 출입구에 하나님은 기둥 5개를 만들고 그것은 받침을 노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휘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갈 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성막의 구조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실 때에 비율과 크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고정시킬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나무 널판이었지만 이것들이 서로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막 건설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양식을 먼저 보여주셨고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던 기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들이 작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품과 그런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속한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순간이 많아지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도록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 앞에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